오늘도 통독의 예정을 따라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34장에서 36장까지 읽게 될 텐데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민수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인데 광해 시내산 이후의 여정을 다루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이후로부터는 이 평지 앞에서 이루어진 여러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부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경계를 부여하시고 그 경계에 따라서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것들을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부 15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경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15절 쭉까지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할 때 대표자가 될 자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름을 언뜻 쭉 보시게 되면은 앞에 2장에 세웠던 그 지파의 명단에 사람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아무래도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제2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외에 다른 이름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에서 뽑은 지휘관으로서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보게 되면 엘이라는 이름이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인생들이 그래도 뽑혔을 땐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만한 이야기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추정해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그들의 이름에 반영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냥 무리 가운데 그냥 어떤 특정한 아무 이유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근거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각 지파의 책임자로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34장을 쭉 보면서 경계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각의 경계에 각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땅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부동산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명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고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은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지파를 잘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지켜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살아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주어진 몫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땅의 분배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과 많은 민족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땅을 주시는 것과 많은 백성을 허락하신 것으로 가시화된 거고, 오늘 우리에게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야기는 별 볼일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게 하는, 내 삶의 그릇은 별품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지파별로 봐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땅을 얻지 않습니다. 지파의 사이즈에 따라서 큰 땅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제비뽑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는 큰 규모의 땅을 주시지만 어느는 산자락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디는 넓은 평지에 있거든요. 그걸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규모에 맞게 허락해 주시지만 위치는 뽑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산에 가야 될 이유, 산을 땅으로 얻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이 펼쳐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35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땅 안에 레인들에 대한 기업이 언급됩니다. 레인들에 대한 기업이 언급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파에 허락된 분량의 일부를 레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내어주었어야 됐고 그 총 성수는 48개였습니다. 48개.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이제 고루고루 분배된 그곳에서 일부를 떼어낸 거죠. 많은 것을 허락받은 지파일수록 많은 것을 내줘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에 도피성이 기준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파에 각자에게 주신 지파 안에 준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레인들은 그 필요를 체험받았던 겁니다. 특별히 초장을 두르고 있는 성읍을 주셨던 것은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살았는데 그 11조에는 가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인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제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심겨져 있다. 곳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레인들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곳에 레인들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함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어디든 가든 레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의 성읍이 곳곳에 흩어진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방편들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환경을 가까이 두고 또한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하는 것이죠.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 기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레인들을 내어줬던, 자리할 수 있도록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 레이 지파가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내어줬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도피성을 뒀다라는 것은 이제 9절 이하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뭡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했을 때 판결이 정확하게 내리기 전까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누군가가 감정 따라 복수하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그런 억울한, 아침에 표현이 좀 안 나오네요.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피성 안에 거하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도구를 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악의를 품고 살인한 자는 결국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두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실수로 살인한 자, 어떻게 보면 실수한 그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잘 배려해주고 보호해주는 구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감정을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경계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런 도피성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서로를 돌보는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피난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 있든지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였으니까 어디 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도피성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도피성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억울한 자,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한 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보호해주는, 누군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안에 도피성을 둬서 거기서 만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우리 안에 도피성인 거죠. 내 감정대로라면, 내 성질대로라면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도피성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한 태도는 어떠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감정을 따라 실수로 한 했음을 알고 그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복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두자면 우리 안에 쿠션을 두는 겁니다. 쿠션.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중간에 은혜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저 삶의 저분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거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제 도피성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도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이런 도피성을 기능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언제든 나간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안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도피성의 마음들을 품을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그것은 앞서 27장에서 26장의 인구 두 번째 계수 이후에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언급됩니다. 27장의 슬로브와 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께서 남겨진 자손 중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이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딸이라도 허락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완벽하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누구도 토시 하나 달지 않은 그 무엇이 돼야 되는데 뭔가 해중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 듣게 되면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죠?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정하셨지만 그 원칙이 상황 속에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원하신 겁니다.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 주셨으면 토시 하나, 대꾸 하나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리가 상황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그 적용되는 관계자들 속에서의 이해관계가 언급되어지고 그게 합당하다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요구했던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건강한 소통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하지 않을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36장의 내용은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36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를 아내가 내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당한 이제 의문이 든 겁니다. 그렇게 슬로브 딸들에게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의 기업이 물려졌는데 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됐을 때는 이 기업이 그들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은 손실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기업을 잘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가 흐트러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5절부터 12절 주어지는데 주어진 답의 핵심은 뭡니까? 여성의 경우, 특별히 여성 상속자입니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여성 가운데 기업을 받은 자들은 같은 지파에서 결혼을 원칙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로브 너희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나 뭐 집합끼리 이스라엘 집안에서 만나 결혼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업이 주어진 자, 특별히 무언가 더 특권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워낙 또 각자의 인권이 중시되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뛰어넘을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그게 자유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는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로본 여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 다른 지파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큰 개념에서 자신들의 결혼의 이야기를 종속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난다는데 무슨 문제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자 하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진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 삶을 드려지기 위한 매일의 고민과 묵상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살아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가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듣고자 하고 들었을 때 거기에 자신을 두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쌓여가면서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날에 한 말씀이라도 이 고민이, 이 원하심이, 이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계를 부여하셨습니다. 레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물려진 데 있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봇 여인들 입장에서는 제한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던 것이죠. 이런 책임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